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나라가 대통령이 외국 갔다 오고 나서 좀 어수선합니다. 그죠? 말을 뭐 이상하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거 안 재밌습니까? 누구는 바이든으로 듣고 누구는 날려 따라 듣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이렇게 듣게 되는 겁니다. 물론 변호를 하고 어쨌든 간에 정치의 싸움이니까 서로 저쪽이 잘못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변호를 해야 되고 그게 정치죠. 저는 그런 뉴스를 보면서 사람은 역시 일단은 살고 보자가 우선이구나. 일단은 살고 보자. 근데 그 앞에 이제 하나 더 붙여야 되겠죠. 나만 살고 보자. 나만 살고 보자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고 교회를 찾고 종교를 찾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한 겁니까? 내가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살려고 하는 겁니다. 죽으려고 하면은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제 아버지 그 백병원 준중환자실에 있을 때 그 옆에 베드에 계신 분이 그래요. 죽는 게 왜 이래 힘드냐고. 죽는 게 쉬워요. 그 밥 주는 거, 주사 주는 거 전부 거부하면 돼요. 안 맞으면 돼요. 그럼 갑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근데 그거 주는 거 다 드시고 주사 맞는 거 다 맞고 약 먹으라면 약도 다 먹으면서 죽는 게 왜 이래 힘드노 그래요. 내만 살려고 한다는 이 생각이 여러분 죄인 줄 아십니까? 나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왜 살아야 되는가는 몰라요. 없어요. 이유도 없고 원인도 없고 하여튼 나는 살아야 돼요. 뭐 김정인 권사님이야 뭐 살든 죽든 저는 관심이 있을까 없을까요? 솔직히 없어요. 권사님도 제가 죽든 살든 관심 없어요. 그죠? 관심 있습니까? 관심 있으면 안 되는데. 근데 제가 설교 준비한 건 다른데 그러면은. 관심 없다는 게 어디서 우리가 들통나는가 하면 1년, 2년, 3년 세월이 지나가면은 내 머릿속에서도 잊어먹는다 그죠? 다 흘러갑니다. 그 사람 누구지? 이창섭? 많이 들어봤는데 그 키 크고 잘생기고 목소리 좋고 설교 잘하는 왜요? 어쨌든 간에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될
명분이 있다면 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어저께 그 본의 아니게 뷔페를 갔습니다. 뷔페를 가가지고 먹는데 2시 타임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아점을, 저는 이제 새벽에 일어났으니까 새벽에 아버지 새벽 기도 모시다 드리고 집에 와가지고 밥을 간단하게 먹고 2시까지 기다렸어요. 배가 얼마나 고프겠습니까? 들어가자마자 자리 잡고 있는데 딱 사람들이, 그때 메뉴가 랍스타가 나왔거든요. 그것도 작은 거 말고 큰 거. 전부 다 랍스타 쪽에 이렇게 줄을 쓰는 거예요. 그 옆에 전복도 있는데 전복에 신경도 안 쓰고, 양고기에도 신경 안 쓰고 오로지 랍스타만 먹는 거예요. 한동안 그게 막 사람들이 줄 서고 이제 그 랍스타 먹다가 지겨우면 또 다른 것도 먹고 또 회도 먹고 또 이렇게 하겠죠. 어느 정도 지나니까 사람들이 줄을 안 서요. 자기의 욕망이 채워진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욕망이 채워져야지만이 스톱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절대 스톱을 안 합니다. 아무도 긍정을 안 하시네. 하와가 자기 욕망을 아주 철저하게 제어를 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통제를 했습니다. 안 따먹었어요. 먹지 말라니까 아멘, 안 먹습니다. 제가 누군데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주신 사람 아닙니까? 안 먹습니다. 철저하게 통제를 했습니다. 욕망이 안 찼죠. 점점 살다 보니까 욕망이 차지는 겁니다. 욕망이 올라오는 겁니다. 인간이란 욕망 앞에 무릎을 꿇고 되는 존재입니다. 제가 좀 그래요. 제가 어디 하나 딱 빠지면은, 이게 제가 처음 이제 컴퓨터에 관심을 가졌을 때가 이제 89년도 아내랑 결혼하면서 아내한테 딴 거 다 필요 없다, 컴퓨터만 한다, 사자 했어요. 그 컴퓨터를 이 정도면 돼 라고 하는 거 샀는데 해보니까 프로그램이 새로운 거 나오니까, 이게 프로그램이 무겁다 보니까 이 정도면 돼 하는 것까지 모자라는 거예요. 버벅대고. 그러면서 느낀 것이, 이왕 살 거, 이게 IT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래, 이 정도면 돼라는 것보다 한 단계 위에 거, 그 한 단계 위에 게 저한테는 제일 좋은 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드론을 사든 카메라를 사든 이 정도면 돼라고 추천해 주는 것보다 한 단계 위에 거, 욕망이 몰려오니까, 욕망이 나를 덮쳐버리니까 안 돼요. 그래, 이게 이제 IT 쪽에서는 이제 별 재미없어 이렇게 손 떼고, 이 욕망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하면은 먹거리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먹거리로 흘러가다 보니까 이왕 된장찌개 먹는 거 맛있는데, 이왕 김치 먹는 거 좀 더 맛있는데, 제가 아내가 바쁘니까, 아내가 김치를 담글 줄 알아요, 제 아내가. 근데 바쁘니까 김치를 못 담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누구죠? 그 연예인 여자 개그맨, 키 크고 홍진경 더김치에서 인터넷에서 주문해서 먹었어요. 여태까지 먹어본 김치 중에 제일 맛있는 거예요. 한동안 그걸 이렇게 먹었는데, 누가 옆에서 학가산 김치를 한번 먹어봐래요. 그거 쳐보니까 안동에 무슨 이렇게 종갓집 김치래요. 반신반의하면서 그 김치를 시켰어요. 와, 홍진경 김치는 김치가 아니에요. 그래, 한동안 또 거기 빠져가지고 학가산 김치를 먹다가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전라도에서 이렇게 택배를 보내왔다고 하면서 김치를 갖다 줬는데, 와, 그 김치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요새는 그 김치만 먹어요. 여름 내내 열무김치 먹다가 이제 열무가 안 나오니까 이제 총각김치를 먹어요. 이거 제 입에 양념이 딱 맞아요. 욕망이 맛있는 거 앞에는 어쩔 수 없이 그것만 시키게
먹고 그런 데만 찾아가고, 이게 인간입니다. 나는 지금 욕망은 없다고요? 예, 배불러서 그렇습니다. 그 뷔페 가가지고 배가 부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 앉아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배고플 때는 먹는데 정신없죠. 가서 그 줄 서가지고 기다렸다가 음식 담아오고 먹어야 되지. 또 다 먹으면 또 이런 또 가야 되지. 그러니까 그게 다 회전이 되고 어느 정도 배가 방실방실해지니까 이제는 커피를 딱 넣고는 앞에 있는 사람하고 도란도란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나는 욕망이 없어. 채워졌으니까요. 근데 그 욕망은 내일 되면은 또 생깁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구약에서 모세 오경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하면은 아브람, 모세, 그죠? 그 정도 나오고, 그 역사서에서는 여호수아 정도가 또 기억나고, 사사기 지나가지고 왕정 시대에 들어가서는 사울, 다윗 요쪽 계열이 생겨나면서 선지자 쪽으로는 제일 먼저 손꼽는 것이 엘리야다, 그죠? 어떻게 보면 구약의 어벤져스입니다. 엘리야가 기적도 많이 베풀고. 그 엘리야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은 문제집입니다. 구약은 문제입니다. 구약에서는 답을 찾기가 힘들어요.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왜 등장시켰는지, 물론 북이스라엘과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서 했죠. 그런데 오늘 로마서 11장에 보니까 바울은 하나의 단어로 그 엘리야의 등장의 의미를 정리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은혜를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야를 세웠다는 겁니다. 우리는 엘리야 하면은 막 갈멜산에서 저쪽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기도 싸움에서 이겼다. 또 뭐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렸다. 뭐 어떻게 했다. 뭐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다. 그래, 그 모든 것이 오늘 로마서 11장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이 은혜의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등장시킨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기저귀에 집중을 하면 안 돼요.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가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갈 때마다 깊은 데 갔습니까? 아니거든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있었다 그랬습니까? 나사로를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가십니다. 죽고 나서 무덤 바위를 치워라. 사흘이 지나서 냄새 납니다. 하면서 치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기를, 저들로 하여금 내가 아버지께로 온 것임을 믿게 하옵소서. 그겁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이라고 하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존재가, 인간적 존재가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에 의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저들로 믿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는 말은 아버지라고 표현했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자기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 동양에서의 아버지와 아들은 차이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지간이라고 하는 것은, 너는 나보다, 아버지가 늘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너는 나보다 뛰어나야 돼. 그죠? 동양에서는, 그리고 이스라엘도 동양이네요. 이게 한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부자지간이라고 하는 것은 차이의 개념이지만은 이스라엘에서 부자의 개념은 하나의 개념입니다. 아버지가 나고 나가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빡치는 거예요. 어디에 감히 지가 하나님이래.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사실을 저들로 하여금 믿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게 기적의 의미거든요. 그 엘리야를 거기에 집어넣는 거예요.
기적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예, 기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기적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기적은 이방 종교에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기독교에만 이렇게 뭐 안수 기도해가지고 병 나았다? 아니요. 불교에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아니거든요. 오늘 엘리야를 등장시켜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실들을, 기적의 선지자를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그거는 은혜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엘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은혜를 받은 자와 은혜를 받지 아니한 자로 어떻게 된다? 갈라지는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제가 주보에 적어놨죠. 여러분 헷갈려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자발적이고도 강압적인 어떤 것. 다시 말해서 그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는 그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는 우리 인간 쪽에서 느끼기에 좋은 것도 은혜지만은 나쁜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하여튼 방송에서 그런 설교 들으면 참 다행인데, 엘리야가 그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문을 듣고 도망을 가는 그 사건, 엘리야가 믿음이 떨어졌다. 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오라 그랬을 때에 처음엔 한 발 걷다가 그 물에 바람에 의해서 풍랑치는 그 파도를 보니까 바다에 빠졌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이, 엘리야가 도망가는 것,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것, 그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과, 이 세상에는 은혜를 받은 사람과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는 말이, 그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이고 나서 그 소문이 이세벨 귀에 들어갔고, 이세벨이 내일 내가 너를 죽이러 갈 거야 하니까 그 소문을 또 이 엘리야가 듣고는 덜컥 겁이 나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목적지는 호렙산이죠. 물론 그때까지 도망갈 땐 지가 호렙산까지는 몰랐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도망가면서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나만 남았다는 겁니다. 그 나만 남았다고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3절에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관심이, 엘리야의 관심, 은혜 받은 자의 관심은 주님에게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봐라. 저거 바이든이가 날리면이가 자세히 한번 들어봐.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자는 대통령이 가가지고 잘했니 못했니, 48초가 정상회담이다 아니다,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은 자의 관심은 오로지 주에게만 있는 겁니다. 자기 주인에게만 있는 거예요. 뭐 이세벨이 뭐 어떻게 한다, 뭐 어떻게 한다, 정치가 어떻니 저떻니,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왜? 나에게 관심이 없으니까. 은혜 받은 자는 자기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관심이 없으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것들도 자연스럽게 관심이 없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저 원전을 저기 폭발을 하느냐 마느냐 하든 말든, 원전이 깨지든 말든, 목사님 그 깨지면 이게 자연 이게 환경이 엉망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일본도 깨졌는데
우리나라 안 깨집니까? 지금 월성 2호기에서 뭐 하루에 원전 이렇게 식힌 물이 2리터씩 뭐 매년 방출된다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병원 가면 엑스레이 안 찍습니까? 그 엑스레이 전부 방사능이에요. 물론 뭐 하루 공고치 이상을 안 맞으니까 괜찮다. 어쨌든 간에 내가 방사능을 쏘이든 안 쏘이든 내가 건강하게 살든 안 살. 제가 요새 그 라면을 조금씩 먹습니다. 그 라면을 먹는 이유가 야 내가 이 라면이 밀가루로 해가지고 이걸 안 먹는다 하더라 안 먹는다 손 치면은 내가 이것 때문에 몇 초를 더 살까? 그래 건강하게 현미밥을 먹어. 예, 잡곡밥을 먹어. 요새 또 뭐 당을 낮춰주는 또 쌀도 있대요. 제가 그걸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예, 제 욕망을 뭐 저 살고 싶은 욕망을 못 이깁니다. 사가지고 먹습니다. 내려가는지 안 내리는지 몰라요. 그냥 기분이니까. 그게 뭐 잡곡이에요 결국에는. 그거 먹으면은 기분이 좋아져요. 내가 그렇게 먹는다고 해가지고 10년을 더 살겠습니까?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문턱을 넘지를 못해요. 뛰어넘지를 못해요. 죽음이라는 문턱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존재라고요. 뭐 오래 살아봤자 뭐합니까? 오래 살아봤자 기껏 뭐 여러분 지금 다 이제 저보다 연배가 높으시잖아요. 우리 김 지사님 빼고는 저보다 다 먼저 가실 겁니다. 확률상 제가 다 보내드릴게요. 다 보내드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모든 것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 이 은혜가 어떤 감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삶의 이야기입니다. 은혜 받은 자와 은혜 받지 못한 자가 갈리. 엘리야는 나만 남았다 하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은 사람으로 본다 안 본다? 진짜 지만 남았습니까? 뭐 그때 이스라엘이 원폭이 터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세벨도 살았고 아합도 살았고 다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만 남았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선지자의 눈은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눈에는 자기만 남. 이 세상은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사람은 있다 없다?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왜 엘리야를 보면서 이걸 놓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문제집만 봐서 그래요. 구약만 봐서 그래요. 사람이 없어요. 엘리야는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든 누구든 모든 세상의 인간들을 인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시각은 그렇습니다. 바이든이든 난리든 뭐 국회 새끼가 뭐 어쨌든 간에 뭐 바이든이 쪽팔리든 안 쪽팔리든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누구에게는? 은혜 받은 자에게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렇죠. 예민합니다. 윤석열에서 좀 가가지고 좀 미국가 좀 잘해가지고 현대자동차가 좀 그 배터리 전기자동차 좀 미국 좀 팔게 하고 좀 수익이 올라가고 이래. 그래 우리나라 환율도 좀 내려가 뭔가 좀 이렇게 궁짝궁짝하면 잘 돌아가야 되긴. 절마 저건 와저런. 우리의 관심은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사람이 아니문이다. 성경은 우리들을 향해서 설교하는 저를 향해서 사람이 아니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전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를 향해서 설교하는 흙. 여러분들은 예배드리는 흙, 밥 먹는 흙이에요. 흙.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들 모두는 흙이에요. 근데 그 흙이 잘났다고 지 혼자 생쇼를 다하는 겁니다. 그래 봤자 우리는 내 육에 갇혀서 살아가는데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지혜롭고
제 IQ가 세 자리거든요. 물론 이렇게 세 자리 어느 자리에 소수점이 찍혀서 그렇지, 아무리 그렇게 똑똑하다 손치더라도 자기의 육체를 컨트롤할 수 있다 없다? 자기의 감정을, 나의 똑똑함이, 나의 이성적임이, 나의 지혜로움이 나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배고프니까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막 자기 먹고 싶은 거 실컷 다 먹는 거예요. 결국에는 선악과를 따먹어야지만 자기 만족이 생겨요. 그 뒤에 문제는 신경 안 써요. 자기 욕망이 우선입니다. 육체의 욕망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자기 욕망이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그 구약에서는 엘리야처럼 이런 기적의 개념으로 보여줬다면은 그 문제니까,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은혜 받은 자와 은혜 받지 아니한 자, 산 자와 죽은 자로 나누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양과 염소가 되고,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되고,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가 되는 겁니다. 내가 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하라는 걸 했다? 아니요. 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재판관이 그렇게 하면은 그거 오케이입니다. 끝나는 겁니다. 너 그렇게 했어. 아니요,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했어. 끝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양과 염소의 이유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했습니까? 안 했다니까? 끝. 이 말은 인간들의 행함, 우리의 행함은 의미가 없습니다. 주일날 교회 오면 교회 온 대로 감사하면 되고, 주일날 교회 못 오면 못 오는 대로 감사하면 되고, 자기가 있는 자리가 뭐가 됩니까? 선교지가 되잖아요. 땅끝이 되잖아요. 그래, 그곳에서 예수님 만나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 진자교회 여기만 계십니까? 딱 요 30평 요 공간에만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어디든지. 아, 목사님 그러다가 목사님 교회 망하면 어쩌려고. 망해도 상관없습니다. 진짜 진리로 자유하는 교회가 망한다고 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제 일자리만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주일마다 이제 방바닥 긁으면서 집에서 이제 텔레비나 보고 있겠죠. 엘리야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자기 은혜,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했던 그 선택의 사건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아무도 인간은 없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엘리야의 의미 4절 말씀에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천. 너 혼자만 있는 거 아니야. 7천을 남겨뒀다는 거예요. 근데 7천을 남겨둔 것도 누구를 위하여? 은혜를 준 것도 누구를 위하여? 은혜 받는 자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구원의 개념이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거 몇 번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구원의 사건은, 십자가 사건은 나 구원받은 내, 물론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썼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 물론 그렇게 썼지만 그 문장 속에, 그 언어 속, 말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주님의 주 되심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확인한 사람은 하나같이 나 구원받은,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쪽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는 쪽에 관심을 두는 겁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한 명이 돌아와서 주님께 찬양을 드려요.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 주님 뭐라 하십니까? 어디 갔노?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게 이 엘리야가 이렇게 펼쳐놓은 이 프레임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든지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이야기인데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20절 말씀 가요. 지금 이 부자가 실수한 것이 뭐죠? 실수한 것이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물건을 쌓아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제 아내나 우리 집의 소원이 뭐냐면은 노후에 누군가가 한 달에 얼마씩? 제 아내의 소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노후에 누군가가 한 달에 얼마씩? 예, 500. 근데 요새는 좀 올랐어요. 물가가 올라가지고. 그만큼씩 누가 따박따박 갖다 주면 좋겠다. 자, 목표가 생겼어요. 욕망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될까요? 연금도 들고 적금도 들고 뭐 부동산이 밝은 사람은 건물도 사고 땅도 사고 하겠죠. 주식도 하고 한국 주식 재미없어 미국 주식이 좋아 하고. 자, 그렇게 하는 것이나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 읽었던 12장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부자가 이제 곡간이 채워졌어. 이제 놀고 먹자라고 하는 이 사고나 같다 다르다? 같은 겁니다. 그게 죄예요. 노후 자금을 만들어 놓고 노후 자금을 생각하는 거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아무도 안 놀라시거든요. 네, 지금 저만 놀래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왜 그딴 이야기를 하냐고 그게 지금 막 이러는데 그게 죄입니다. 노후 자금 만들고 내 노후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는 게 죄라니까요. 전부 죄인 아닌 척하고 아주 뻔뻔하게 저를 쳐다보고 계시네. 여러분 지금 노후 지금 받고 계신 분 계시잖아요. 그 받을 때마다 한 달에 받을 때마다 어이구야 죄악이 들고 들어오네. 아까 그랬죠. 누구는 살아야 된다? 나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은혜 받은 자의 눈에는 그것이 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이 좀 그렇다. 살았는데 살은 게 아니래요. 죽음 그래요. 자기만 남았대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니처럼 그렇게 생겨 먹은 인간들이 내가 7,000명을 나를 위하여 내가 챙겨놨다. 걱정하지 마라. 니만이 아니야.
7,000명을 남겨놨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됨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 로마서 12장에서는 은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6절 말씀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리라. 엘리야가 된 것은 은혜였고, 엘리야가 그렇게 말한 건 모든 것이, 그러니까 엘리야가 도망치는 것조차도, 나를 죽여달라고 말하는 그 뭐 믿음 없는 것처럼 말하는 그것조차도 뭐다?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 아닌 게 없으니까 우리는 우리 입에서 뭐밖에 나올 게 없습니까? 감사밖에 나올 게 없는 거예요. 이거는 사건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안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사건을 겪고 나서 그 출애굽기 14장에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감사를 하는 겁니다. 할애해서 시켜서가 아니라 그 사건을 보고 나니까 절로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시켜서가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일으키신 사건을 은혜 받은 사람은, 물론 바깥에 어떤 사람들은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흉내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냥 짝퉁입니다. 진짜는 찬양하는 자고 감사하는 자입니다. 9은 어디 갔느냐? 왜 너만 와서 감사 찬양하느냐? 그 9명도 똑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받은 자라고요. 9명도 똑같이 고침을 받은 자라고요. 그 자를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교회 다닌다고, 아니요. 목사 의미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제가 찍었던 사진 중에 제가 제일 아끼는 사진들이 몇 장 있는데, 등산 가다가 그러니까 햇빛이 이제 하산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비추다 보니까 제 그림자가 앞에 비치겠죠, 그죠? 와, 순간적으로 제가 멋진 제목을 떠올렸습니다. 제 그 그림자 사진을 찍으면서 제가 뭐라고 제목을 지었을까요? 이거 들으면 역시 우리 목사님 그럴 겁니다. 인간은 빛 가운데 어둠이다. 한 명만 감동을 받으시네. 인간은 빛 속에서, 주님의 빛 속에서 암흑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흑인, 그 암흑인, 그 당사자는 그걸 몰라요. 고기 은혜입니다. 살았다고 난리 굳히는, 이게 좀 더 심한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목사라는 차원에서 제가 거룩한 존재 아닙니까? 그 속에서 살았다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해봐. 그것이 은혜와 얼마나 관계가 없는 짓인지. 그런데 은혜 받은 자는 그렇게 안 해요. 때로는 두들겨 패기도 하고, 때로는 어두운 골짜기를 걷기도 하고. 왜? 은혜를 보여줘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 정도는 우리 외웁시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자, 예수님이 직접 가면 되잖아요. 아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본인한테 있다며. 그럼 본인이 직접 가는 게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심지어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뭐라 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우리와 함께 한다며. 함께 하면 본인이 가면 되지. 왜 우리를, 은혜 받은 자를 왜 보내닙니까? 확인하라고. 은혜를 확인하라고. 은혜를 확인한다는 말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니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까지 제자를 삼아라. 그곳에 가라. 그곳에 갈 때는 예수님의 심정은 어떻다고요? 양을 이리 가운데. 그걸 확인하라고 보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안 가시는 겁니다. 그걸 확인해야 돼요. 양이 이리 가운데 가면 우리 목사님 설교에 하면은 뭐 죽는다는데, 머리가 아니라 가서 죽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내 육이 있기 때문에 안 가려고 그러죠. 안 갑니다. 나는 중요하니까. 나는 죽으면은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나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십시오. 그것조차도 은혜입니다. 그것조차도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가를 고백해 하십니다. 주님은 그 고백을 받아내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그 고백을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인내를 하시는 겁니다. 기다리시는 겁니다. 내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오늘 엘리야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이 은혜. 결국 우리 모두는 숨을 쉴 때 하루 1년 365일 24시간 내내 우리들 입에서 나와야 될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하죠. 감사 대신에 불평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오는 이유는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다시 설교 초반으로 들어갈까요? 저기 바이든이가 뭐 틀렸나? 그거 우리 거기에 얼마나 저거 바이든이가 뭐 거기에 집중하는 나의 모습. 오늘 엘리야의 이 외침을 기억하십시오. 나만 나이다. 은혜 받은 자만 나만 나이다. 다른 자는 다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닌 자 속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겁니다. 좀비 영화 보셨습니까? 부산행 보셨습니까? 그 열차 전부 속에 전부가 좀비인데 그 속에 주인공들만 인간입니다. 행복하게 살아가죠. 부산 갈 때까지 그 주인공들은 행복하게 살아가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괴로워하고, 좀비 때문에 괴로워하고, 다른 말로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존재. 말로만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좀 괴로워하입시다. 안 할 거 뻔히 알지만은 죄 때문에 좀 괴로워하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 받은 자가 이 땅에 분명히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가 있다는 것은 은혜 받지 못한 자도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 눈에 그것들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십자가의 피해가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피해의 위대함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은가를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